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나를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병으로부터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근거해서 드리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 특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믿고 드리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고백하기란 쉬울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지금 힘든 환경이 찾아왔고 모든 게 다 막혀버렸고 도저히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놓여 있다면 아마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능한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메데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한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릴 때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선임 총무로 세워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 120명의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들 가운데서도 더 뛰어난 인재를 세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여러 방백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시기와 질투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본래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런 그가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데 그가 메데파사의 그 제국에 여러분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볼 때에 시샘과 또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총리로부터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를 고소할 틈을 타서 여러분 흠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권이 개입된 것도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도 없고 흠이나 허물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는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또 다른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결정적인 흉계였습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금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로 나아가서 제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금령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구나,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음모의 계력을 숨긴 채 왕에게로 나아가서 금령에 여러분 사인을 받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 금령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무리 믿음 좋은 다니엘이라도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만일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느 신이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일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린다라고 금령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그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금령이 지금 반포된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발각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딱 한 달만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쉴게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창문에다가 광고판을 붙여넣고 이렇게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30일간 개인 사정으로 기도를 쉽니다. 그래서 참고 바랍니다. 누가 보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창문을 굳게 닫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창문을 닫고는, 그리고는 까만 커튼을 한번 치고는, 그리고는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 가지고는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집으시고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요? 아무도 못 듣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늘 해오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번쩍 들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감사 기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드린 이 감사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 첫 번째는 감사는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곧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창문을 열고 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가 기도한다면 그 즉시 그는 붙들려 가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더욱더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창문을 열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단순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기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는 똑똑히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그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난 그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유다 백성으로 있을 때 그가 바벨론 포로로 그가 포로 신세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만 하더라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또 그 뒤를 이은 메데파사 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인 자신조차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내 인생 미래가 이제 암울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들어서 바벨론의 중책을 맡기시고 메데파사 제국에 여러분 국무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다니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경험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 왕의 그 왕궁에서 가장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들을 먹는 그곳에 다니엘이 초대되었죠. 유능한 유대인 그런 차세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바벨론화 의식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을 쇠뇌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뜻을 정하죠.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화려하고 기름진 것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구별되기, 우리는 금식하면서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는 여러분 뜻을 정하였을 때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해와 같이 빛이 났어요. 해와 같이 빛이 났어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리오 왕 때에 그가 총리로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의 나이는 약 한 80세가 되어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수십 년 동안 그가 공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들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은 지난날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순간부터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바로 그 현 상황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은 드러나는 문제이지만 그 내면의 문제를 보면은요, 환경의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똑똑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찾아온 이 환경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된장국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더 많은가, 내가 소출이 더 많은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내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비록 내가 먹는 것이 부족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반대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소중합니다. 그거 없으면 사실 못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요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나요?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울 왕에 의해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때로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통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상반기 기간 동안 아마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라오기 전에 딱 자리에 앉으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분이 정정성 권사님이세요. 사실 정정성 권사님이 최근에 발가락에 골절이 생겨서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온다는 소식을 새벽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권사님 만나면 너무 제가 기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아서 눈을 딱 떴는데,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권사님은 저를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딱 보는데 권사님의 그 환한 미소가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제게 보이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비록 때로는 몸이 불편하여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 있어도 그래도 오늘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김기훈 권사님 와서 앉아 계시네요. 그동안 여러분 두 다리 수술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 하나님 만나려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얼마나 수확을 많이 거두었는지 그 많은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뭐합니까? 창고를 짓고 넓히고 곡식을 쌓아둔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모든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침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그 감사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감사는 곧 습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곧 습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오늘 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지만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늘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늘 해왔던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금령이 내려서 만약에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평소대로 해왔던 그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습관입니다. 평소에 원망과 불평을 늘 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로부터 다니엘을 여러분 없애기 위하여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늘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 매일매일의 습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가면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감사 항목을 만들어서 그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늘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12가지 기도 항목을 보고 감사를 생활화하라고 그 12가지 기도의 항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조반을 먹을 때는 오늘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차를 타고 직장으로 갈 때는 오늘도 나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직장과 가정에서는 오늘도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을 하며 잔소리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직장이나 집에서 칭찬이나 격려를 받을 때는 만족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눌 때에는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작은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녁에 TV나 신문을 보면서 쉴 때는 여가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은요, 꿈속에서는 생명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이 내용은 큰 게 아니죠. 작은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장마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한 30일 정도 기간 동안 이 장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을 보내면 얼마나 힘든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주 폭우가 쏟아지고 또 강이나 호수가 범람을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산간지방에서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 이 습도가 높다 보니까는요, 참 몸이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가 모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 모기의 개체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요즘 여름 모기에 좀 물리시지 않나요? 우리 집에도 어떻게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지, 그죠? 제게 와서 자꾸 인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모기가 이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장마철에는요,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음식이 쉽게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장마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냥 장마는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저만 드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장마의 장점을 찾아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요. 그 장마의 장점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장마의 장점, 첫 번째,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내려 토양에 과도하게 쌓인 무기염류가 씻겨 내려간대요.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자꾸 내림으로 인해서 이 토양에 과다하게 있는 무기염류, 땅을 산성화시키는 이 무기염류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알칼리성으로 이 토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두 번째,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농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여러분, 1년치 강수량의 3분의 1이 바로 이 장마 기간에 채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오륜대 가보면 그게 수도 물이 근원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물이 언제 채워지는가?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장마 기간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가운 소식은요, 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장마 기간에는 미세먼지가 없대요.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또 하나, 산불 걱정이 없대요. 좋은 점이죠. 아니, 장마하면 막 우리가 이거 막 짜증스럽잖아요. 빨리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장마 기간에 있는 동안 그냥 뭔가 모르게 몸도치 부둥하고, 그런데 이 장점 생각하니까요, 어깨가 어수룩해지더라고요. 아, 이런 좋은 점도 있네? 아, 이런 감사할 것도 있네? 뭘 이야기합니까? 장마 기간일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습관해야 합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비가 오면 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비만 오면 행복해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비가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반갑게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오늘은 바로 당신의 축제 날이네요. 오늘 당신이 행복한 날이네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차 타고 지금 어딘가 가고 있대요. 이분은 비만 오면 나간다는 거예요. 왜? 비만 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의 나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습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 신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는 곧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곧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세요. 22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맹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자는 입맛을 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딱 떨어지는 순간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딱 입을 보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 막 열고 싶은데 안 열려요. 누가 막아버렸어요? 천사가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을 막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밖에서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참소하여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사자가 입을 뭉 닫았는데 여러분, 이 참소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딱 떨어지자마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입이 얼마나 큰지 그죠? 꽉 뭉켜서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무엇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나요?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되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왕이 되는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도록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